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일단 지금 이 시간부터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하나님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 정신을 차린다. 그 말은 헬라어 소프르네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의 반대말이 술 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술 막 잔뜩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마셔봐서 모르시겠죠. 저 옛날에 마셔봤어요.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이 혀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막 이상한 상태가 되잖아요. 행설수설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비틀비틀하고. 여기 이 정신을 차린단 말은 이 술 취한 모습의 이 반대. 그러니까 정신이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정신이 맑고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자,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맑고 깨끗한 상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막 엑스타시, 막 황홀경 속에 빠지는 것이나 막 신비한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약간의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지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정신을 차려가지고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비슷한 말이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에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는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정의하라 그러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기도. 그래서 기도에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게 기도예요.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기도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면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내 마음 느낄 때 하나님 늘 곁에 계신 것 같고 인격적으로 늘 나와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가까이 느껴져요. 사람 관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만나야 친해지죠. 자꾸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친해지지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래 헤어져 있으면 서먹해집니다. 가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하던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별로 만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만나면 막 걔네 집 가서 밤도 새고 밤에 잠도 자고 막 그렇게 친했는데 한동안 안 만나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뭐 또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목소목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지혜와 경험과 내 지식과 힘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한테 푹 전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앞두고 있으면은 어린애 같이 돼요. 어린애. 예?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되더라고. 저 사람이 왜 진작 저렇게 겸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건강할 때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악한 세상의 핍박과 유혹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이 연약함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식주 문제를 비롯하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갈등 등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탁 쳐버려요. 그 사람 인생을. 그러면 정말 네가 한번 해결할 수 있나 봐라.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몰고 가세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맘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 힘만으로 될 수 없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대 맞고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뭔가를 정신을 차리고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2주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 아니라도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천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 기도 가르쳐 달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는 뭘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서 보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있고, 그렇죠,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게 없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게 없어요. 온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 악에는 말이죠, 싹한 도덕적인 악도 있고, 이런 이 지진과 화산과 이런 홍수 같은 자연적인 악도 있고요, 인간이 행하는 온갖 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들을 빨리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로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시도록.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울 천국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청원 기도임과 동시에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이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이 몸이 드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하라 그랬으니 내일부터 나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을 순서로 정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거기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한 기도도 있고,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단지 먹고 사는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모든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이런 게 다 포함돼요. 그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여러분 장사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 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그죠? 또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걸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바다에 가서 보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의 생명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하는 그분이, 여러분이 저한테 달라 그러면 제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겠지만 못 주겠죠. 저는 전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 없지도 않아요. 저는 유한한 존재,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 돌아갈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세요. 아빠.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달라 그러세요? 이미 아빠가 하늘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예? 그분은 하나님 아빠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께.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럼 또 용돈 달라니까 없어도 꺼내가지고 기분 좋게 용돈을 또 줍니다. 그게 아빠예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을 때는 정신을 차려서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말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말이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요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강도를 할지라도 그 강도한 돈으로 맛있는 거 사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자기 자식한테 갖다 줘요.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줘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빠한테 구하세요. 아빠한테. 그러면 얼마만큼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잘못하면 욕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달라 그럴 때 어떻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소개해 드렸어요. 아굴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이 사람은 평생에 죽기 전에 두 가지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이 사람 그게 있었어요. 첫째는 이 입을 통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죄 짓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또 식당에 나가면 밥 먹으면서 또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통해서. 이 입이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입만 벌리면 여기서 온갖 이 열린 무덤처럼, 예수님 그랬죠. 열린 무덤, 온갖 썩은 냄새가 다 나와요. 여기서. 계속. 왜? 이 속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계속 더러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입을 좀 막아주셔서 입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해야 될 입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눈만 뜨면.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의 도구. 여러분의 입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좀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또 너무 부하게도 말라 그랬어요. 부자 되게 해준다면 좋아하잖아요. 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배불러서 그 돈 가지면 놀러 댕기고, 대부분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주면 그거 갖고 놀러 댕기는 다 써버려요. 하나님에서 쓰지도 않고. 또 너무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죄짓까 봐 드렸고. 그래서 이 사람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적합한 만큼 달라 그랬어요. 아,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요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나님 위해서도 쓰고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제일 적합한 만큼이 난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와서 아굴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간증하세요. 아굴처럼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 가족의 건강. 여러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 오장육부와 세포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갖다 병원에다 붙여놓은 병원이 있어요. 저기 강남 성모병원 그 앞에 딱 들어가면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딱 써놨어요. 할렐루야. 그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병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물론 병을 고치는 의사도 고치죠. 약도 고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수술하고 약을 주고 다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대장암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살 것 같아가지고 붙이잖아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냥 견적을 내가지고 붙여놓는데 살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산대요. 똑같이 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자기네가 하는데 수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는 그거는 자기 과학을 넘어서는 영역이라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잘라 붙인다 할지라도 다시 강건하게 살릴지 죽일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병 들었을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치유받은 간증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시편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6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6편, 38편, 39편 이런 좀 읽고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편 6편에 보면은 이 시인이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시편 6편 2절 3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얼마나 아프니 뭐가 떨려요? 뼈가 막 쑤셔. 뼈가 쑤셔. 뼈가 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뼈가 쑤실 정도로 너무 아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기도했어요. 기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너무 아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빨리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눈물이 요를 적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과장된 표현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외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눈물 닦아주세요.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와서 우세요. 내일 울면서 기도하세요. 눈물을 뿌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도 병중의 기도 드린 기도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6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너무 아파가지고 몸을 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 몸을 필 수가 없을 정도였고 종일토록 슬픔에 빠져 있고 허리가 막 열기가 꾸룩꾸룩 올라오르고 살에 막 성한 것이 없고 막 피곤하고 심장이 막 뛰고 쇠약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중병이죠. 그만큼 아프다면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속히 치료해달라고, 빨리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속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특별 새벽 기도하는 중인데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회복이 안 돼. 막 12시 넘었는데도 새벽에 4시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집사람 지환이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저를 기도해 줬는데 아침에 몸이 나가지고 설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온 식구가 들러붙어서 기도하세요. 거기다 손 얹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 손 얹고 막 식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속히 낫게 달랬더니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 지금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그렇게 병치레를 많이 한 사람인지는 시편을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병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셨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우리 금요일 날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아픈 분들 여기저기 부탁하세요. 나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아픈 사람은 찾아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믿음 없이 하면은 치유해 주시겠어요? 안 치유해 주시겠어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부터 나와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너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멘. 자,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막 치유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글쎄 주책맞게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애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우리 교회도 어때요? 애기들이 와서 막 저 뛰어댕기고 소리 지르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다 데리고 오세요. 뛰어댕겨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뛰어다니니 할렐루야. 얼마나 안전하고 좋아. 우리 성도들이 다 지켜주는데. 지금 영화부실도 만들어놨지만은,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애기들 못 오게 저를 데려가라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꾸짖으시면서 아이들 데려오라 그러고 아이들 하나하나 다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모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부모예요.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무시해요. 하찮게 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은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또 우리 청년들로서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미국 병원에서 암 전문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간증 집회를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하시고 책도 내고 막 인터넷도 지금도 들어가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쳐보세요. 이따가 이름을 쳐보면은 원종수 간증 동영상이 막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간증 동영상. 자,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암 전문 의로서 일하면서 지금도 중남미와 아마존 지역에 병원을 짓는 등 의료 선교에도 헌신하고 있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교회마다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요, 이분이 일사후퇴 때인 1951년 충청남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야, 일사후퇴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무진장 추웠다 그러던데, 그때 그 겨울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엄마도 가족들도. 아버지는 7살 때 돌아가셨고요. 7살 될 때 호르몬이와 3명의 누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는 이 호르몬이가 과부가 돼가지고 4명의 자녀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4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떨 때는 삭바느질 하고, 어떨 때는 식모 노릇하고, 어떨 때는 선교사 집 가서 가정부 하면서, 여러분, 홀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그 배고플 때 키우려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신답니다. 새벽 3시에.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부엌에 나가가지고 찬물로 머리 감고 목욕을 하신다. 야, 지금은 막 틀리면 보일러에서 뜨끈뜨끈한 물이 막 뜨거워! 막 물이 나오는데, 찬물로.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신대요. 목욕 재개를 하시고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찬물로. 십리길을 걸어서. 야, 자동차에 있고, 여러분, 웬만 자체, 새벽에 10분이면 다 와요, 15분 안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늘 4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자기 엄마가. 그래서 원종수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손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깼답니다. 그 찬손을 이렇게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탁
기도해 주시니까 깨는 거예요. 무슨 그게 공부를 많이 한 어머니겠어요?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어머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 뭘 해줘야 될지를 아는 부모예요. 여러분 돈 못 줘도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다 지들 먹고 살아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결혼하는데 그 결혼비용을 부모가 다 대줘야 되고, 예? 그거 없어가지고 부모들 노후도 대책이 준비하는데 빚내서 이거 다 해줬다 부모는 노후도 없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걔들은 보니까 지들이 좋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 집은 다 월세예요. 지들이 돈 벌어서 그냥 살아요, 거기서. 부모가 해주는 게 없어요. 나 우리나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다 큰 놈들은 무슨 부모가 이걸 다 해줘가지고 혼숙감이, 이 미친 사회에 미친 사회. 혼숙감 특별히. 제가 늘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수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걸 왜 가지고 와야 돼요, 혼수를?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몸만 오거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해. 여기서는 사돈 안 맺어야 되겠다. 이 원종수 박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한지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10리길을 걸어서 학교에 갔대요. 먹을 것 없어갖고 밥 굶는 게 그냥 다반사고, 매 학기마다 다른 친구들은 새 교과서 봤는데 얘는 돈도 못 내가지고 헌 교과서 사서 공부하고 그랬답니다. 원종국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비도 없고 새 책도 없고 없는 거 투성이었지만 자기는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한 제일 큰 재산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재산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하시는 어머니야. 새벽 기도하시는 어머니.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시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길러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제 때가 키워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가난한 엄마, 과부 엄마가 하나님이 제 기도해달라고, 책임져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안 키워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키워주셨어요. 이 친구를 키워주셨어요. 이 원종국 박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늘 어머니를 따라 철야 기도 다니고 새벽 기도 다녔답니다. 그냥 엄마 따라 자연히, 엄마 가는 곳이 기도하러 가는 곳이니까. 여러분 애들 데리고 어디 댕기세요? 그렇게 어디를 바쁘게 댕기세요? 기도하러 좀 다니세요. 기도하러. 예? 기도원도 좀 다니시고 애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엄마 따라 철야 기도 가고 엄마 따라 새벽 기도 가고, 이 어려서부터 몸에 밴 거예요.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 시절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의대생들, 서울대 의대. 예? 그런데 원종국 박사는 그때부터도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없대요. 자기는 새벽 기도 계속 나왔대요. 하루 일과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서울대 의대 다닐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 저 여기 오신 분들 도전 받기 바랍니다. 또 젊은이들 도전 받으세요. 예. 새벽 5시 새벽 기도로 시작. 하루 시작입니다. 시간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른 데 쓸 시간을 다 쓰니까 시간이 없는 거지. 무슨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지. 예? 다 그건 핑계예요. 핑계.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로 시작. 오후 5시 30분까지 학교 수업. 그다음 학교 가서 오후에 수업하는 거예요. 오후까지. 7시까지 집에 와서 저녁 식사. 얼른 먹으면 됩니다. 딱. 7시부터 9시까지 아르바이트. 가난하니까 얘는 학비가 없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돼. 9시부터 12시까지 잔대요, 밤에. 그리고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냉수 마찰. 새벽 5시까지 공부. 새벽 5시 새벽 기도. 이렇게 하루를 했다는 거야. 야, 하루에 몇 시간 자요? 3시간 자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수석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운동선수들 가끔 보면은 자기 그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는 그 젊은 애들을 보면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예? 자기 목표와 꿈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막 그런 애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아이들이. 원종국 박사는 의사인 지금도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원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눈이 많이 내린 날 새벽 기도를 할 때 아무도 지나간 흔적 없는 거리를 나의 지프차가 2줄을 쭉 긋고 미끄러져 가노라면 너무나도 상쾌하다. 하루의 첫 시간을 나는 새벽 기도로 시작한다.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종수 왔어요 하고 기도드린다. 저도 아침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왔습니다. 새벽 기도 첫 마디가 그거죠. 항상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새벽 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어머니, 새벽 기도 다녀오시자마자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꽁꽁한 차가운 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평생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그 꽁꽁한 손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무슨 돈을 줄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자식에게 너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은 그 자식이 망가져요. 자식 버립니다. 나중에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부모는 당연히 해주는 건지 알아요. 얘가 고마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엄마, 아버지 와가지고 나 명품백 사주세요.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그거 사주면 걔 버려요. 네가 벌어서 나중에 살아 그랬어요. 네가 벌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이 사람의 생각나는 게 어머니의 기도예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새벽 기도를 배워 지금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린다. 새벽 4시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이다.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 안 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부럽다. 그 대단한 용기 말이다. 나는 새벽 기도 시간을 줄이거나 소홀히 하면 모든 일이 엉망으로 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손이 막 떨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종국 박사는 암 전문 의사예요. 암. 그런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암을 예방하는 많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아니, 이 사람 의사고 과학자인데요.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왜 암을 예방하느냐?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어젯밤까지 막 미치겠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해소가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 죽는데 하나님 그걸 해소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암이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으니까 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이분이.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종국 박사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원종국 박사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셨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기 영적인, 육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좀 기도 같이 하자 그러는데 그걸 못 이겨서 가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틀림없어요. 나는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고 이미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과 행동과 생각이 기도 안 해보세요. 전부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끌려다니는 일이라면서 교회 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성령에 끌려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그 입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종이 마귀의 노릇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 찾으려고 찾아다녀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여러분 사자의 먹잇감이 아니라 사자를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멈추었다면 내일 새벽이 다시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왕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 땅의 대통령과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는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북한에 저 김정은 그 공산 정권 내려와가지고 여기 공산화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엊그제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접촉한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지금 사용시키고 있어요. 북한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지역이 중동 지역과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천하태평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북한에서 무인 항공기 띄워가지고 청와대까지 다 찍어갔는데 뭐 쉬쉬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찍어갔는지 여러분 지금 대충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바다에다 지금 뭐 쏘고 있습니까? 미사일 쏴대고 있죠. 우리한테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엊그제는 양쪽 전투기가 떠가지고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10분이면 서울로 날아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태평해요. 저도 태평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태평한데 북한을 너무 믿어서 태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을.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일촉즉발. 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윌리엄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하역고가 한반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네? 이 사람의 말은 그냥 이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반도라는 거예요. 중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예요. 한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이미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속히 저 사악한 북한 공산 정권이 붕괴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삼천리 강토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조국을 위해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강이 됐다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복음화되도록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인들이요 깜짝 놀라는 게 이스라엘하고 한국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한국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왜냐? 전쟁의 위협이 제일 고조된 나라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948년 똑같이 시작한 이 두 나라가 일반적인 사회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잘 안 돼야 되는데 세계 최고의 지금 경제 강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전쟁 위협 속에서 이게 되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강한 시오니즘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 오산이 기도원 저런 데 가보면은 그 무덤가에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는 저 사람들이다. 저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 북한 공산 정권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나라의 최고의 국방력은 경제 군사력이 아니에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하니까 아람 나라가 꼼짝 못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그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밤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제는 배불러져 가지고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더 의지하고요. 자기가 준비해놓은 노후를 더 의지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별로 간절하지가 않아요. 강남에서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
그럼 여러분 그 간절함은 무슨 돈 달라는 간절함이었나 봐요. 이때까지. 예?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들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다니엘서 우리가 새벽에 지난주까지 공부했는데 3주간은 히데겔 강가에 가가지고 총리의 신분입니다. 예? 자기는 편안해요. 총리의 신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3주 동안 히데겔 강가에 가서 20일을 3주를 금식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 가득 채워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일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주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이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내일부터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다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일 새벽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